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말씀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읽으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의 젊은 철학자였던 저자가 쓴 배꼽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여러 재미난 우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배꼽이라는 책에도 그와 비슷한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기억이 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처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궁지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나운 그런 짐승을 만나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쫓기다가 결국 그는 벼랑 끝에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결국에는 벼랑에서 떨어져요. 그 사나운 짐승이 덮치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벼랑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절벽에서 자라나는 나뭇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티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잠깐 머리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생쥐들이 그 나뭇가지를 또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어떻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또 한쪽을 보니까, 한쪽에 그 나뭇가지 한쪽에 거기 그 벌꿀이 있는 거예요. 벌꿀이. 그는 그 벌꿀을 보면서 자기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벌꿀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벌꿀을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벌꿀은 너무나 맛있는 그런 단맛이 나는 그런 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쥐들이 갉아먹어서 언제 부러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벌꿀의 맛에 취해서 자기가 처한 궁지를 잊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람의 처지다, 사람의 궁지다라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처해 있으면서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맛에 취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절박한 궁지를 모른 채, 그것을 아예 눈 감은 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42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가? 오늘 42장에서 무엇보다도 이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처한 절박한 궁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저들이 처한 그 궁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7년 기근을 만나서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만 얻으면 죽지 않고 살리라,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거든요. 양식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먹을 양식만 있으면 우리 문제는 없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양식의 문제고 먹거리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진행되고 보니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주하고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지금 42장에 보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불안이 먹구름처럼 지금 잔뜩 끼어 있어요.
여기 이 아들들의 고민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으로 애굽에 갔다가 그곳에서 뜻밖에도 정탐꾼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다 형제들이고 이곳에 그냥 양식으로 얻으러 왔을 뿐이다. 그렇게 변명을 해도 그렇게 해명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 해명을 그 오해를 누명을 풀지 못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시므온이 그 형제 중에 하나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탐꾼이라는 그런 누명을 쏟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 위기 앞에 처하게 됩니다. 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곡식 자루에서 자신들이 들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돈다발이 그대로 그 안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그 돈다발을 보면서 야, 잘 됐다. 이게 웬 떡이냐. 뭐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어요. 그 돈다발을 보고. 28절 보니까 혼이 나서, 그러니까 혼이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나가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정탐꾼이 아니라 이제는 사기꾼으로 또 몰릴 판이에요. 그 돈은 지불해야 될 돈이에요. 곡식을 얻고 지불한 그 돈이 무슨 연유로 여기 그대로 있는지 그들은 그 돈을 보면서 다시 또 다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궁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궁지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지난주에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그리고 그 형제 시므온을 볼모로 두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며 갈 때 그들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어떤 탄식입니까? 우리가 벌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은 거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옛날 일, 20년 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자기 형제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때 범죄하였는데 그 죄값을 지금 치르게 됐다. 그 피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됐다. 죄의 문제로 자신들의 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죄와 죽음이라는 그런 큰 문제 앞에 이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죄가 문제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이라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궁지 앞에 처한 그리고 그 죄와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떠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불안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들 힘으로 그것을 해치고 나와서 다시 평화를 얻고 다시 살 길을 얻을 수 있을까? 이들은 그 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불안에 떨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지난주 전국적인 지방의 산불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아마 화요일, 수요일 그때까지가 가장 그 불길이 거세게 번져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오면서 지난밤에 또 산불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또 큰 주불이 잡히기라도 했나 궁금해서 교회로 운전해 오면서 YTN 5시 뉴스 5시부터 이제 YTN 뉴스가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뉴스를 들어봤어요. 운전을 하면서. 그랬더니 YTN 그 아나운서가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떤 멘트를 했냐면 지난밤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지만 강풍 앞에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지만 강풍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많은 공무원들, 많은 진화요원들을 동원했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강풍 앞에서 소용이 없었다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처한 궁지가 아니겠는가?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애써 애면하지만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처한 또한 궁지와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깊숙이 깔려있는 앙금처럼 깔려있는 그 죄의식에서 그리고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가장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죄고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게 우리의 궁지. 그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어요. 마치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꿀맛에 취해서 자신이 곧 떨어질지 모르는, 아니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는 그 처량한 신세를 잊은 채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궁지가 얼마나 절박한 궁지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는 어찌하여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일이 있는가? 어찌하여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들들이 처음으로 입에 담습니다. 그전에는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질 못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질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일 속에서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자신들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에 처한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큰 손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해 간다는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들이 입에 담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는가? 사실 어찌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굳이 어떤 원인을 찾자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이 불안한 상황 이유를 따지자면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에게 행했던 그런 냉정한 그런 일들, 그를 해왔던 자신들의 행동,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사실은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다 사실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22절에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또 다른 위기 앞에 또 다른 짐을 지게 된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36절 보면은 이 아들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 아버지에게까지 전이가 됩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그 곡식자루 안에 있는 그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아버지에게까지 전염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 마음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전이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금방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다 전이되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나 기쁨이나 감사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또 그것이 그대로 전이가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전이 되고 전염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고 그리고 죄값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은 그 자루 안에 있는 돈다발을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애굽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굽의 주인 그 총리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에게 그런 말로 설명을 했다면은 야곱은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불편한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이것이 죄값이지.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앙금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앙금처럼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죄 때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 돈다발을 보고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헛들짝 놀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는 온 집안에 아버지에게까지 그대로 전이 되어서 이 가정의 먹구름이 짙은 먹구름이 근심과 두려움 씻어낼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가득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양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37절 38절 말씀 보면은 장남 루벤의 궁지를 보게 됩니다. 루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서 그 총리 앞에 보여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고 볼모로 잡혀 있는 형제 시몬을 건져낼 수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베냐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아니 애착 수준이 아니라 집착을 보입니다. 집착을. 38절 보니까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어떤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물건에 집착하기도 하고 사람에 집착하기도 하고 야곱에게는 그 집착의 대상이 처음에는 요셉이었고 요셉이 떠난 다음에는 베냐민이 야곱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우상과도 같은 존재여서 그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루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루벤은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아들을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기 두 아들이 루벤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에겐 누굽니까? 손자죠. 답이 될 수 없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 루벤이 처한 안타까운 궁지를 37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38절은 이 야곱의 괴로움, 야곱의 고민. 내가 이제 두 아들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는 슬퍼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내가 평안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이제 다 휘었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평안하게 무덤에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슬퍼하면서 내가 음부의 수월에 내려가게 되리라는 그런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야곱의 모습. 양식 걱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닌
그런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처한 야곱의 괴로움, 야곱의 고민, 탄식이 3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탄식을 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될까? 그것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궁죽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궁죽통이라는 말은 궁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궁지에 처하면 그 궁지에서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궁지에서. 무슨 얘기냐면 절망하면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면은 쉬운 말로 절망하면 소망을 찾게 된다. 문제는 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벽 나뭇가지에 매달린 인생이 그 자기 처지를 보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 처지를 왜소 외면하는 거예요. 꿀맛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떨어져서 망한다는 겁니다. 궁죽통, 궁지에 몰려서 몸부림치고 살 길을 찾으면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2장에서는 야곱과 이 아들들, 그 아들들의 궁지, 그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불안에 떠는 모습 속에서 그 아들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입에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43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YTN 아나운서는 인력과 장비를 충동하였지만 큰 바람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멘트가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멘트는 뭐였냐면 이제 하늘만 쳐다봐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것이 멘트였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창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인력과 장비는 강풍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지혜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야말로 성경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양심의 문제,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그 깊은 죄의식, 이것이 죄값이 아닌가,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라는 저 양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깊은 죄의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어느 날 닥쳐오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평안 중에, 지금 야곱이 슬퍼하면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력과 장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도문 33번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그랬거든요. 많은 군대로. 왕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왕도 자신의 궁지에 처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살림으로도 군대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사가 아무리 강하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도다. 시편 33편을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오늘 이 야곱 가정이 처한 궁지가 그러한 궁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지에 처했을 때 돈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인맥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큰 삿벌 앞에서 인력과 장비가 소용이 없다고 한 것처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 물가에서 38년 동안
절망한 채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탄식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근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6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두려운 날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두려움을 느낄 때, 불안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날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혈육 있는 자가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움이 거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인력과 장비가 소용이 없고 이제 조용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날 새벽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을 멈춰주시고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 다음날 일기예보를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적은 양의 비, 많은 비는 아니었어요. 그죠? 1mm에서 적게 내린 데는 1mm, 조금 넉넉히 내린 데는 3mm밖에 되질 않았어요. 3mm. 적은 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적은 양의 비였지만은 주부를 잡는데 주요했던 단비였습니다. 단비라는, 적은 양이었지만 단비였다. 대기 중에 습도를 높여서 불길이 번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이 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사람의 인력과 장비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산불 하나도 사람은 손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적은 양의 비라도 뿌렸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43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면서 유다가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혈육 있는 자가 내게 어찌하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잃었던 평안, 잃었던 소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짐 지고 고달플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피하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과 건물과 도시를 삼키는 지진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처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지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